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름, 칭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다 보니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름 혹은 칭호 혹은 하나의 그 은유적인 묘사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름, 칭호 혹은 은유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될까? 제가 대강 세어보니 16개가 넘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 그러면 이제는 이 요한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 로고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호와 증인 교회는 여기에 이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divine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신적인. 그렇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 그 구문론에 의하면은 그곳에서 말하자면 그 두 개의 그 명사가 다 정관사를 가져야 될 경우에 어떤 것이 조사인지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보어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테오스, 사실 정관사가 없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오마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고백할 때 그곳에는 호테오스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이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 묘사가 오늘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그곳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예수님을 또한 창조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묘사하고 그리고 1장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넘어가면 참빛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전체적인 묘사가 무엇이냐면은 성소에다가 예수님을 하나의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성소를 짓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은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 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그가 와서 길을 준비한 그 왕, 그리스도라고 또한 그것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오늘 이곳에 참 우리 모두가 깊이 연구해야 될 예수님의 그 칭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너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암시하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 늦게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이미 존재가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하는 칭호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르치는 랍비로 묘사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그 베드로를, 시몬을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할 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칭호가 그것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두 가지 다른 칭호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를 그곳에 이제 암시하는, 예수님이 자신인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묘사하는 많은 표상 혹은 은유 혹은 이름, 칭호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칭호가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수수께끼 같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참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 혹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서론에서만 자그만치 4번 사용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42번 기록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 또한 12번 사용돼가지고 요한복음 전체에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총 56번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일서에도 1000마디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그곳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생명을 알게 되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이제 자기 백마를 탄 자기의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싸우러 오시는데 그 싸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정복하러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싸우러 오실 때에 그분이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쩌면 70억 혹은 80억이 될지는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일거에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을 단번에 몰살시키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까? 저는 아마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보면서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 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요한은 이 많은 칭호들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맨 앞에 두어 강조하고 그렇게 자주 반복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계시한 그 계시를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상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아모스서 말하기를 묵시받은 말씀이라. 요나서도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예언을 주셨고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결국 계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혹은 말하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즉시로 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신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심에 다시 말해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기적은 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든 그 물을 포도즙으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떠다가 갖다 주어라. 예수님께서 딱 2마디 말씀하셨는데 물이 포도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그 신하가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가나까지 약 28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가 달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다음날 확인해 봤더니 바로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안식일이었는데 아마 그 안식일이 지나면 어쩌면 그가 병이 오래되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했더니, 다시 말해 그의 의지를 믿음 편에 두었더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근육이 다 살아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이제 손발이 동이 묶여 있고 얼굴이 이제 수건으로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무덤 문을 여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로가 즉시로 그곳에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보니까는 손발이 묶인 채이고 얼굴에 수건을 쓴 채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다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음성을 듣는 죽은 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깨우는 무덤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고 내가 내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 문을 여는 그 열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소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반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재림할 때에 일거에 그의 말씀으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소멸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생명이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바로 말씀으로 전달돼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명의 청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에서 한 1시간 혹은 2시간가량 그곳에서 한 수가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이제 영어 성경은 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in him,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그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 안에라가,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앞에 사실은 아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헬라어로 아우토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시 대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이것은 남성 명사인데 그 앞에 나오는 남성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 이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과의 과일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곳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독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데 이 더러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지 뮬러의 경험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가 성경을 유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비결을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그가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처음에는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회 가서 한 주일 동안 뜨거운 다음에 조금 지나면 한 달이 못 돼가지고 뜨거워진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뜨거웠는데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또 그 기도가 식어지게 되었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런 놀라운 진술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드와이트 무디는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면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탐구했더니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말을 통해서 어제까지 회심하지 않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아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기 원하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바로 성령이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